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문제, 또 근본적인 어떤 상황을 맞게 되면 그 원인을 이렇게 가만히 찾아가 보면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발달하는가 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내가 혼자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도 이 부부 생활을 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인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5명, 6명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또 셀이라고 하는 식구, 또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도 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극복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침체 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끈끈한 정말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신앙의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간에 우리가 아주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이 다가오게 되면 이것을 주체할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이, 아니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마저도 이것을 극복 못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6월 24일 날 플로리다라고 하는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이 주의 어떤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싱크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년 반 정도 지난 전의 일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던 바로 그러한 때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땅이 푹 꺼져 버려 가지고 주변에 있는 집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아파트가, 이런 고층 아파트마저도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막 무너져가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주차장에 있는 파킹랏이 차들이 그냥 막 이 싱크홀로 빠져들어가고, 지나가던 사람마저도 이 싱크홀 속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저렇게 아파트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던 아파트마저도 저렇게 막 빨려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부서져 버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위험 상황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된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비가 막 잔뜩 내렸다가 이 비들이 점점 빠져나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그냥 땅의 모든 기초들을 그냥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튼튼했던 아파트마저도 막 허물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고 발부둥 쳐보지만 나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고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 진리가 무너져 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전에 본 뉴스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검토를 못하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신천지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교주 아닙니까? 자기가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호도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자기는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뉴스에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지금 이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외로운 마음이 들든지 뭔가 자기 마음에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뭔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톱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패션계의 혁신적인 그런 디자이너로 아주 스타가 되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2월 11일 날 자기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영 제국과 미국에서 패션 디자이너 협회에서 선정한 최고 세계 디자이너 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그 유명한 지방시라고 하는 그 패션의 수석 디자이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 그래서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뭔가를 알 수는 없는데 자기들 마음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런 일, 그래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문제, 우리가 이 심령, 영적인 문제를 강건하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강해봐야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 대 1,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850명의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이 엘리야에게 지금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막 밀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루 길점이란 말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가면 한 30km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게 사완을 두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표현을 할 때 북쪽으로는 단을 끝이라고 보고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를 끝으로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남쪽 끝까지 온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으로 제가 도망갈 수 있는 한 제일 마지막 끝까지 그가 도망갔고, 거기서도 하루 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약 30km를 더 들어간 어느 곳에 혼자서 지금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나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외롭다고. 나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우리도 아마 남몰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있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또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에게 밀려오는 이 외로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더더욱이나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탈진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외로움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온 바로 그런 일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지금 엘리야가 큰 일을 해놓고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리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죠.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40명의 왕이 있는데 그 40명의 왕의 가장 악한 왕을 손꼽으면 두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많은 왕들이 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악한 왕이지만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총체적으로 가장 악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 왕보다 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것을 들어오게 만들고 아합을 변질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영향이 남쪽 유다까지 흘러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땅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원흉 중의 원흉, 바로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도 못되고 아주 나쁜 왕이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렇게 남자는 여자 손에 다 놀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결혼 잘하라고. 여러분 정말 아내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가 남자를 망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만들어요. 출세시키기도 하고 망조들게 하고 모든 것이 여자 손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이세벨 때문이에요. 자, 이 이세벨 말 한마디에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 선지자를 죽이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자인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처지,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자, 두 번째, 이 엘리야가 비교의식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누구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해서 안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누구는 어떤데 나는 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자신감부터 시작해 모든 것에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가 이걸 보는 게 자존심이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또 하나의 강력한 이 마음은 외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7,000명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겨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생각이 바로 죽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외로움에서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폴 트리니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고독으로부터 도피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사람들이 이런 고독이 찾아오는 모든 원인들은 경쟁과 비교의식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런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죽음, 이 외로움, 바로 이 탈진,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안에 세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했던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였다라고. 여러분, 탈진이 오고 외로움이 올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엄중한 이세벨의 이 죽음의 선언 앞에서도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 광야로 도망갔고 한 길점 외롭게 혼자 가 있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줄을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여러분, 기도의 줄만은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 여러분,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 목사도, 여러분 같이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탈진, 이 외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래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 하반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절망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기도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한 일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깨우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힘을 얻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막 싱크홀처럼 뭔가 막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으로 막 빠져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이것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못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현재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현재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현재형입니다. 기도했었던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도할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이 곧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바로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어떤 핑계를 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 기억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줄을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날 때요, 내가 지금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전화를 멈춰버리면요, 여러분이 그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좀 급하니까 그 전화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아니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꼭 나에게 필요한 니드, 꼭 있어야만 되는 바로 그것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은 바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 있으면 지금도 안 늦으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우리 이현희 전도사님하고 박 목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도 은혜가 되고 소리 내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암송하면 더 큰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시켜 놓으면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많이 한 것보다 성경 외워놓으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멘 따라하시는. 여러분 아이들 성경 진짜 여러분 잘 읽어 놓으시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아주 세미한, 내 귀에 들릴 똥말똥한 바로 그러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용한, 아주 곱고 섬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세계적인 골프 선수잖아요. 뭐 물론 이 타이거 우즈가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제 곤두박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뭐 인생의 패배를 맛보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이 지금 재기하려고 뭐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가 도저히 재기를 하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가 자기 엄마가 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 물론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이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타이거 우즈가 태어났는데 이 타이거 우즈 이 엄마가 이 티나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타이거 우즈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이 타이거 우즈한테 불교의 기를 해라.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네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자꾸 엄마가 불교로 돌아가라. 불교를 이렇게 부처를 믿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만날 때마다 불경 이야기, 만날 때마다 부처 믿어라 그러고 계속 그 소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결국은 누구 말 듣겠습니까? 엄마 말을 듣는 거죠. 물론 이제 외도를 해가지고 이 백인 아내를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진짜 막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인생 이제 적자 막 망한 완전히 폐가 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엄마가 계속 만날 때마다 불교의 기회라, 불교의 기회라 계속 그 소리를 하니까 타이거 우즈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불교를 믿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불교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바로 인생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 엄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타이거 우즈에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너 회개해. 너 하나님께 기도해. 말씀을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만날 때마다 너 불교에 기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인과응보 때문에야. 다 업보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그 소리 하니까 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불교를 믿는 바로 그런 선언을 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내어주시는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시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란 말은 속삭인다는 말이에요. 내 귓가에 와서 계속 들려주는 그 말,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 이게 복 있는 길이에요. 이게 잘 되는 길이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고 이게 인생을 기쁘게 이 외로움에서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을 묻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우리를 끊게 할 수 없는 것, 그거야 말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요새 여자들이 외출할 때 시간하고 남자들이 외출할 때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졌대요. 우리 집만 해도 집사람이 외출하자 그러면 제가 문 밖에 서서 최소한 10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를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외출을 위해서 샤워, 면도,
머리 손질, 옷 고르고 얼굴에 화장하는데 83분. 깜짝 놀랄 일이죠. 요즘 젊은 애들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3분을 사용하고 여자가 외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79분. 요즘 남자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런데 지금 온갖, 그리고 남자가 몸을 가꾸는데 들이는 비용이 한 달에 이제 이거 영국 신문이니까 25.22파운드, 여자들이 25.41파운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돈을 쓴다는 거죠. 뭐 저도 뭐 얼굴에 화장을 안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이제 로션 하나는 바르거든요. 옛날에는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 젊은 아이들은요 뭐 자기 얼굴 가꾸고 뭐 미용하고 뭐 옷에 하여튼 뭐 이게 병원 다니고 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든다 그래요. 이만큼 이렇게 외모에 이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이런 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이런 말 잠깐 돌려주세요. 자,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아주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를 열었는데 막 음악 소리가 막 쨍쨍쨍쨍 거리 나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막 술 마시고 막 왁짝왁짝 시끄럽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예요.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어려웠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집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혼란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엘리야가 다음 가면 안 돼 있구나. 예. 예.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은 사역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신 자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벨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죽여달라고 지금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탈진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제일 남방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사명 다 한 거 아닙니까? 나 이제 내 역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 이제 너무 힘듭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엘리야,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였던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면서 다시 북쪽 그 끝으로 달을 지나가지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 땅에 있는 아람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람 왕을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윤다린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아마 사명을 다 하신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외롭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물론 나이가 들어 아픈 거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몸도 편하지 않는 거 저도 이제 60곡에 넘어가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도 막 힘들고 무거운 거 솔직히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나요? 사명을 갖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합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다른 사람 세우겠다는 말은 이세벨하고 지금 이 아합을 하나님 처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어가야 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주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도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속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로움과 탈진, 이 막 낙담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요,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때가 되든 기회가 되든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 속으로도 읽으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 최고의 재산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줘요. 저희 집에 이제 손자가 3명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 절 외우면 10만 원을 걸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또 화면에 띄우려다가 또 집사람한테 혼날까 봐 이제, 그래서 이들이하고 이한이가 아주 또박또박하게 빌립보스를 지금 외우고 있어요.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절 외우면 10만 원이에요. 3명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담이가요, 불만 딱 끄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그때 특별 새벽, 계약 새벽 기도할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노래 부르고 주여, 주여, 불만 끄놓으면 그 소리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뭐 돈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외우라. 그게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뭐 집 한 채 물려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손주들한테 그때 주시려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한 채 주시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성경 한 절 외우면 10만 원. 아마 목숨 걸고 외울 걸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돈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성경 외우고 이렇게라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씀을 외워놓게 하면 이게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일이 뭐겠어요? 나 이 땅에 살다 돈을 이만큼 남겨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잘했구나.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막 손에 안으셔가지고 막 뛰고 춤추시고,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뼈 부러지고 뭐 이 무릎이 상하고 여러분 뭐 무릎 나가고 이런 거 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부서지도록 한번 충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몸 아프다가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것도 목사님 속사정도 모르시고 또 뭐 그런 소리 하시냐. 물론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명 다 하면 우리 얼른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고생 덜 하고 빨리 주님 보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생명이 있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후회할 게 없이 이 남겨진 일을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틈타오르는 외로움, 또 탈진, 정말 두려움, 모든 것에서 오늘 기도와 말씀과 사명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